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어를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예수님이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야,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우리가 이미 12장에 쭉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큰 귀신 들려서, 쉽게 말하면 바알세불의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자에 사로잡혀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다시금 확인도 하고 문안도 하고 또 다시금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우리 가족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관계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형제 자매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형이다, 언니다, 이 동생이 내 동생이다.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혈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떨어져 있어도 내 형제야, 피를 나눈 형제야, 우리 어머니야, 내 자녀야, 혈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의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니까 나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 이 신앙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신앙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국가관 아주 강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국가관, 또 특별히 단일 민족,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더 강하죠. 근데 국가관보다 더 신앙관이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현상, 역사를 보시면 이슬람 국가들은요, 어느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다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마치 한 나라처럼, 한 국가처럼 서로 돕고 혈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한 이슬람 국가 어렵게 한 그 나라에 대하여, 그 외적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서 함께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이 국가관이라는 것이 신앙관 아래에서 그들의 국가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슬람이다, 우리가 알라를 섬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로 뭉치거든요. 여러분, 신앙관으로 본다면 과연 내가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특별히 먼 나라의 우리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선교지에 있는 자매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한 형제자매로 영적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의 가족은 내가 함께 이렇게 혈연 관계 속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 같이 먹고 함께 자고 늘 어려움 있으면 나누고 도움받고 도와주는 그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지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악평이 났어요. 귀신 들렸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다못해 전화로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면서라도 안부를 묻고 상황에 대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통신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때에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조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요셉과 함께 전혀 관계는 없지만 요셉,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를 들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당시의 문화로 이야기하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 간음했다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 가정이 필요했거든요. 경건한 남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마리아, 요셉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오늘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올 때에 분명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마리아가 제일 잘 알아요. 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형이 출세해야 돼. 형이 잘 돼야 돼. 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좋겠어. 큰 권세를 잡으면 좋겠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유대로 가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지방 갈릴리, 이 촌구석에 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버나움 정도에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수도로 가셔야죠. 큰 도시에 가셔야죠. 서울로 올라가셔서 큰 자리에 빨리 오르세요. 그래야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예수님, 형이 좀 풀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세와 능력은 믿는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형 출세해야 돼, 형 출세해야 우리가 덕도 좀 보잖아, 형이 성공해야 우리 가정이 좀 살아나잖아,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형제들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오늘 예수님의 안부를 묻고 뭔가 형님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과 세상의 욕망에 차 있는 그 형제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야망에 들떠 있는 그 제자들, 형제들, 또 어머니, 내 형제 자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형제 자매는 누군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라고.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성장하면은, 장성하면은 결혼도 하지요,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죠.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모이고 흩어져서 살고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 혈육으로는 가족이 될지언정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가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우리 혈연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오래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소식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고난이 있어요. 내 형제로, 내 어머니와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릭 워렌 목사님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의 성도의 교제가 있다. 관계를 맺을 때에 그와 나의 관계, 나와 그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는
지체 의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관계. 그러니까 소속이 같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 지체 의식, 그냥 한 멤버로서 신앙인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프렌드십,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정이거든요. 신앙의 우정이거든요.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정, 영적인 교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이 있어요. 동력이에요.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당신은 여기에서 섬기세요, 저는 이렇게 섬길게요. 당신은 찬양대에서 섬기세요, 저는 교사로 섬길게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선교지에 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기도하세요, 저는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파트너십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 있는가? 킨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킨십이라는 건 뭐냐면 친척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당신과 나는 친척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이 신앙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신앙 의식이 있으면요, 무엇인지 품어줄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혈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그 옛날에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이쪽 파, 저쪽 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총 겨누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컵에다가 피를 이렇게 나누고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야, 이제는 우리 우리는 같은 브라더스다.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런데 조금만 의견이 다르니까 또 한쪽이 배신해가지고 총을 쏘고 죽이고, 또 한쪽에서는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의식이 거창하고 우리는 형제라고 표방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 은총 안에 내가 녹아내리지 않으면요, 아주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하여 총을 겨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내 형제, 자매,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보혈의 은총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나의 가족이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가정 구원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런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의 삶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